오늘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흑시대, 즉 400년 동안 예언자가 그쳤던 시대, 없던 시대,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가보스 시대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죠. 예언자를 세우지 않아. 그러면은 중간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정말 답답한 시대죠. 그걸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딱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설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스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인기가 한 몸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인기가 사그라져 버리고 다 예수님께 인기가 가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비교해 볼 때 세례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죠. 뭐 장래 일어날 일 예언도 물론 심판에 대한 했겠지만은 주로 메시지 중심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요한이 하지 못하는 걸 하시거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권위 있게 깊이가 있게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까 자동적으로 인기가 쏠린 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인기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흥사가 인기직이듯이. 저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 드리가 부흥이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겠어. 다 날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 인기라는 것이 세상적인 인기가 아니죠. 정말 진리, 합당한 위치, 자리, 하나님부터 보내온 하나님의 뭐 어떤 직책 이런 걸 따라서 인기가 있어야지 그냥 뭐 화려하고 절실하게 인기 있으면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 이번에 좀 정치인도 보시죠. 인기가 확 올라갔다 확 사라지는 거 보세요.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을 세례요한이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I must decrease. 이제 쇠하고 He must increase. 그는 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유명한 말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요한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SNF파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 세퍼레이트, 자신들 세상으로 분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염세주의적인 아니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에 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늘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 사람 마인드는 뭐가 있어요? 세상은 범죄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죠. 나는 그 속에 끼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분리시켜서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 좋은 일 나쁜 일이에요. 일면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일면은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 그래. 자기들은 뭐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뭐 이슬만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창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세상 속에 들어오셨잖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비교해보면은 그것도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좀 수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건 괜찮다. 그러나 뭐 몇십 년 동안 자꾸 나는 사리생활 살겠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수도원 이런 걸 나는 필요 탐탁하게 생각하는 게 나도 물론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 땅 팔고 집 팔아서 여기 와서 방가 줄 테니까 몇 천만 원 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자. 이건 엉터리라고 그러죠. 엉터리. 잘못된 가르침이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죄악권처럼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려야지. 그죠? 근데 세례와는 좀 달랐어요. SNF파 이론들하고. 세상 속에 들어왔잖아. 그죠? 회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나오는 일 중에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세례요한보다 크다.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요한이 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지. 이렇게 말 잘못했네. 하여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애가 없어. 그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구약의 모든 예언자는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딱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이분이다 하고 지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수천 년 동안 예언됐는데 그분을 직접 뵌 마지막 구약의 율법의 예언자입니다. 위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직접 뵈는 거하고 말만 들어가고 하니까 딴 차이입니다. 나도 늘 소원이 환상 가운데서라도 꿈에서라도 예수님 직접 뵙고 싶은데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음성 그렇게 들려주시고 영문도 많이 꿨습니다만은 한 번도 직접 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어저께서면 좀 서러워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좀 뵙게 달라고 했더니 너는 나를 잘 알면서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는 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안수받고 입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애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었지만은 자 그래서 직접 뵌다. 땅 위에 서신 메시아를 뵌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번 뵙고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을 정도야.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막 오래 산다는 것도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요즘 이 현대 그 문명의 이기들 잘 이용하고 뭐 여가 사람 재밌게 살면 좋은데 그러나 갑자기 어떤 것을 참 멋지게 경험하고 가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없으면 물론 불쌍한 일이지. 자, 그래서 세례와는 그런 면에서 특별한 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극도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던 조류에 나쁜 조류에 저항했다. 물고기가 거꾸로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례와는 동화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유일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선각자요. 선지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난 자신 없어. 나는 그렇게 막 극도로 경건하게 못 살겠더라고. 생긴 바꾸가 그렇게 못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긴 바꾸가 공부 못하는 사람 안 하잖아. 근데 다른 쪽으로도 똑똑해. 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쪽은 솔직히 힘들어. 흉내는 내려고 노력했지. 내가 이런 인권 투쟁하고 막 저렇게 하면 정말 선지자처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금도 뭐든 주님께서 저기 부탁하신 뭐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영웅사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하는 것은 뭐 그런 노력하는 점은 있지만은 이렇게 극도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no, impossible, 불가능. 난 아무리 죄편당을 못해. 생긴 바꿔 그렇게 못한다니까. 난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살고 이런 스타일이지 막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절대 못해.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 지어봐도 저는 못해. 그럼 못해. 다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여러분도 저를 좀 닮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강박관념을 살지 마시고 주님 못하는 거 못하고요. 제가 잘하시는 거 할게요. 그래도 지도 팔아 맞췄고 뭐 저도 열심히 하고 할 건 했지 않습니까? 아멘. 또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만 존경해. 예를 들어 세례원 같은 분 지금 나타났다. 수염 기르고 말이야. 옷도 막 쏟아같이 입고 그럼 또 막 따라다닌다고 사람들. 근데 그게 좋냐? 늘 좋냐? 그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지금도 산에 가서 보살처럼 살아봤자 뭔 재미가 있냐고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내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성도나 교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문제가 있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까? 천국에서 이 땅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말 존경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음식도 뭐만 먹었다고 했어요? 메뚜기가 석청 그것만 드셨겠어. 다른 거 드셨겠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거죠. 강조법입니다. 그게. 맨날 근데 메뚜기 석청만 먹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 거기서도 물가루도 먹고 다 먹었겠지. 자, 그러나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분이 뭐라고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저분을 소개하려고 앞서 본연이신 사자라는 거죠. 메신저라는 것이지. 내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 어떤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뭐가 돼?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종들이 이단 교주가 된 게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문선명 씨나 뭐 이런 박태섭 씨 안에 저희 하나님 교회버리잖아요.
하나님 묘세는 또 하나님밖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온갖 부경을 쓰고 부인을 몇실 두고 웃기는 삶을 살아. 근데 그것도 몽둥이들은 따라가요. 또 이렇게 따라가. 그 분별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자들이 있어. 조금 인기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예수님이래. 특히 박재선 같은 경우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그냥 아주 풍미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집회 참석했던 사람이 직접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기적이 많이 났습니다. 막 찬송 뜨겁게 하다가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이렇게 한대. 이렇게 걸싸하게. 그럼 완전히가 툭 일어났대. 금바지가 막 쌓이고 황금이 막 가마니로 쌓이고 이랬대. 그래 신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라고 천부교? 지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자, 이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안 믿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래. 근데 세례요한은 정확히 자기 포지션을 지킵니다. 나는 세워야 되겠고 저분이 이제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요한일서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많이 보낸다는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냈다. 모르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들은 재밌는 것이 지금도 엘리야를 그 요한일서 나오는 말라기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엘리야의 잔 포도주 잔을 딱 자리를 따로 만들어놔요. 여기는 엘리야가 올 자리라고. 항상 그렇게 지금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세례요한이라고 보는 거고 이걸 어떤 사람 뭐 환생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는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적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지. 진짜는 세례요한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강조한 것이죠. 은혜 안에서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성경에서 강조법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못 푼다고 했죠. 강조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기가 빠지고 세례받으면 다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가 막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이 더 있어라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도 잘하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구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옛날 보면은요, 서울에 큰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요, 부목사가 능력이 나타나잖아. 대번에 보따리 써야 됩니다. 뭐 치운 눈이 강하다. 뭐 예언을 잘한다. 반드시 잘립니다. 보따리 써야 돼.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안 그런 경우가 있어. 팀같이 이렇게 예언 잘하는 목사가 부목사가 오면 동성전 예언팀을 리드해 이렇게 맡겨요. 얼마나 아름다워. 연합이 되죠. 팀 목회가 되죠. 한국에서는 참 힘들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그렇게 드물고 곽선영 목사님 옛날 우리 선배님 김명수 목사님을 무슨 기도원에서 막 찬양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모셔다가 영성 파트를 맡겠다고 그래요. 곽선영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와서 이걸 좀 맡아주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는 이제 끝났어. 네가 주인공이야. 당신이 주인공이야. 나는 물러가겠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지. 정말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큰 교회에 보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은요,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은혜가 안 돼, 별로. 뭔가 말도 느리고 정열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내가 들어봐 이렇게 미국에도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 설교하시고 특히 뭐 약간 젊은 분들하고 더 젊은 분들 보면은 젊은 사람이 잘하더라고. 어떤 지적인 면은 조금 어른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많을 줄 모르겠는데 그러나 감동을 주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젊은 사람 따라오지 못하더라고. 늙은 태가 막 나.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은퇴하시지. 근데 그분들 편이 있어 없어요? 있고 말고지. 그거 우리 올라 목사님 당할 자 없다고. 설계는 최고다고. 이런 분들 절대 그만 못 두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은 후배를 채워줄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물러나죠.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빨리 안 떠납니다. 어떤 참 지혜로운 분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를. 다른 교회 주사하고 이렇게 후임자가 마음껏 하게끔 배려를 해주는데, 안 그러고 그게 계속 기도 나와서 기도에 나오시고 그러면 또 성도들은 연로 목사님 역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자꾸 초점이 이리 가잖아. 이리 가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원로 목사님이 낮에도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저 담임 목사님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뭘 싫어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이 양반 약간 분석기가 있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시지 해야지. 자꾸 그 성도들이 보는 데 가면 초점이 어디로 가? 비교를 하잖아 이렇게.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라고요. 너 기도는 왜 집에서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럼 때는 잘못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세례와는 나는 이제 사라져야 돼. 아멘? 나중에 물론 세례와는 좀 흔들려가지고 혹시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감옥에서 물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러다 여기까지는 세례와는 정말 자기 지극히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고 못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는가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들도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고 앉아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말씀을 막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불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 받으면 뭐가 열린다 그래? 입이 열린다 그래, 입이.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이 말이야. 뭐 온것 없이 막 줄줄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럼 신기하잖아,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TV 보면은 원고 보고 성도 여러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무시하지는 않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막 원고씩 팍 하는 사람 보면은, 야, 경외심이 들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그것도 잘해버리면 더 설교를. 못하면 더 그게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경 암송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인정해. 야, 저분 설교 잘한다. 진짜 암송 어떻게 구절 다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깊이도 있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럼 내가 진짜 마음에서 존경심이 나오더라고. 자,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야,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한량없이 보여주시니까 이런 말이 통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그러셨는가 봐. 곳곳에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참 깊이 있고 영적이고 잘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비유를 잘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분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요한의 선언이에요. 요한은 특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사랑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아예 아들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생을 주시는 어떤 생명의 씨앗처럼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비읍현대 무정란에 씨앗이 생긴 유정란이 바뀌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무정란 품고 있어야 병원에 안 나오잖아. 그 씨앗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성인 조율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을 우리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식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양자의 원리라고 합니다만은 이식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은 맥락에서 요한이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말 하기까지는요, 깊은 체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곤란한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이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다 체험했지만은, 우리의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을 보면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한 마리 어린 양이로구나. 아멘? 체험과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다 마음을